학대, 피해자를 위한 도움, 소망의 이야기, 나의 가치를 찾기. 이 이야기는 학대에서 구조된 사람이 나누어준 실제 경험이다. 이름과 신원 정보는 변경되었다. 이 편지는 원래 성적 학대에서 구조된 사람을 상담하는 감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스테이크 훈련을 위해 쓰여졌다. 이는 허가하에 여기에 공유되었다. 사랑하는 감독님들께 저는 여러분이 추한 비밀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비밀들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저를 보셨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저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 꽤 책임감 있는 젊은 여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봉사했고 중요한 회장단 부름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내 과거에 대해 안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볼 수 없는 제 과거에 관련된 저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발각될 수 있고 그 결과 추악한 평판을 받고 거부당할 것이라고 종종 느낍니다. 저는 그 학대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고 결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소년들에게, 나중에는 저의 사촌 오빠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무 쓸모없이 느껴질 때마다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학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상황에 처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꽤 성공적으로 제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그 기억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을 기억해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비밀을 털어놓은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적으로 학대를 받으면 종종 자신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깊은 자기 혐오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은 그 추함을 보고 자신을 다르게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와 그 이후로 여러 번 거식증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이 증상이 성적 학대 피해자들 사이에서 꽤 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 학대는 신성하고 개인적인 어떤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심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저는 식욕을 통제하는 것이 자기 혐오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효과가 없었고 기아 패턴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식습관을 채택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대 기간 동안 학대자는 내 몸의 부분들이 그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내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도록 훈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챌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데이트는 어렵습니다. 이성을 사귈 때 저는 카멜레온처럼 되고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기호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흔한 일입니다. 평생 동안 저는 제 추한 비밀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제로 잘못된 것, 즉 학대자가 저를 위반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순진한 어린아이였고 그 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집니다. 나는 왜 학대를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것을 계속되게 했을까? 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 이해력으로 어린 소녀였던 나를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선택 능력에 대해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나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딸이 아닌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우리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끌리는데 결코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기 혐오는 이러한 사고와 행동의 패턴에서 나옵니다. 저는 성적 학대 때문에 악몽도 꾸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이 악몽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사탄이 이 끔찍한 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재료가 없게 만들기 위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악몽 때문에 저는 성적 학대에 대해 감독님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의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상의를 통해 제 감독님은 저를 후기성도 가족 서비스 그룹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이 딱 맞았고 그 분위기는 바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저의 가장 외로운 날에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으려 했을 때 저에게 인내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적 학대 피해자는 기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에 입은 그 피해는 내 타고난 보안의식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대한 나의 믿음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뢰를 해보려는 결정을 하고 겸손을 기르려는 노력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자람에 따라 노력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선교 사업에서 얻은 관점은 제가 치유하는데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후기성도 가족 서비스 그룹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제 치유 과정에서 중요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의 치유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적 학대의 상처는 점점 깊어집니다. 저의 감독님과 후기성도 가족 서비스 그룹과 함께하는 것은 제 상처를 열어서 깨끗이 씻고 싸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치유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상처가 아플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여자들에게 보여주는 존경의 수준이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구주께로 가는 길을 찾을 때 은사는 보물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실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구주 안에서 큰 힘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을 제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분이 얼마나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이 지식 덕분에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훌륭하신 감독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돕는 자리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잠에 올림,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학대를 당했다면 즉시 행정당국, 아동보호 서비스, 성인보호 서비스의 도움을 구하라. 피해자 변호인, 상담 전문가, 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서비스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추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학대를 예방하도록 도울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위기 상황입니까? 페이지를 참조한다.